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3일째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자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분이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바람에 이 단어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자유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자유,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눈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곧 자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계속 억눌려 있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여전히 공포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말하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등등으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율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율법하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뭔가 갇혀있고 무엇인가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경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만 있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괜히 기분이 좀 그렇고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정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자유와 율법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마치 구약의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자유가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유와 율법의 관계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올바른 순서는 자유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을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저 뒤에 20장 정도로 가보면 그때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택, 부르심, 건져냄 이런 것들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하나님은 억압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건져내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삶은 2, 3일 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자유에는 철저하게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도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때 주어진 선은 그 자유를 얻기 전에 그 무엇과는 다른 억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자꾸 거짓 선동자들, 자꾸 다른 교리,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동자들에게 넘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로 혼동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을 부르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른 길로 이끄는 임시적인 방편,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고 요즘엔 초등교사라고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율법이 이제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그 이전까지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 할례 문제로 선동하는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건데 왜 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답답한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건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된다. 이렇게는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그 자유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 버리면 그때의 자유는 참된 자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자유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이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이제 어감이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어색한데요.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 풀어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사용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남을 섬기는데 사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자유,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 없는 책임감은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 율법의 핵심인 나 자신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좀 져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쭉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예전에 사도가 된 것과 이제 거의 그 일에 대해서 사도가 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했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자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의 언어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나다,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절로 다 외우고 계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나의 자아가 이제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도 이 현실의 삶, 이 육체의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는 살아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가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지우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자아가 있지 않고 나의 자아는 옆으로 비껴나고 이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은 내가 이런 표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앞세우며 살던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지워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나의 삶은 누가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이곳에 걸어왔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갑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우리 신앙인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그 해방,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지 않고 또 다른 나인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참 자유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섬기고 살아가며 남의 짐을 지워주는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기도 제목은 어제와 계속 같습니다. 우리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 아울리치와 담임 목사 청빙,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길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고 세워주며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참된 자유인, 책임있는 자유인으로 우리 모든 동성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이어 태국, 필리핀 국내 선교와 아울리치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선교 팀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인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자유를 진정 누리고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일상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찬양단의 리더로 반주로 싱어로 방송실에서 그리고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